여러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고 우리 또 확진된 청년들도 큰 이상 없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안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 지금 예배할 텐데요. 채팅창에 서로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건강합시다 인사 좀 해주시고 서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 저희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선한 목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을 앞부분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앞부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신 표현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예수님의 실제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선한 목수다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나는 목자다라고 하시고 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이 갈릴리 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요, 이 목축업, 목자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농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부분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입니다. 어부들하고 생활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했다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지점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자는 예수님 당시보다는 훨씬 이전의 고대 유대교 문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더 그 이전의 유대교의 문화를 살펴보면 왜 이 목축업, 특히 목자라는 말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목축이 시작된 건요, 언제부터였냐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족장 시대부터예요. 족장 시대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때부터 목축업이 시작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목자들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때 요셉이 한 게 뭐였냐면 고센 땅을 딱 떼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정착시켰는데 그 땅에서 뭐하고 살라고 그 땅을 줬냐면 마음껏 목축하라고, 목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그 땅을 떼어줬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시족에서 부족 사회로 점차 성장하는 동안 이 목축이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죠. 빠져나오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요, 목축이 아니라 농경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산업이 농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목축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소로 끝까지 남게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심지어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목자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목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 깊이 남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스라엘 땅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면 훨씬 쉽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땅을요,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펼쳐지는 저 해안 평원이 있어요. 넓은 지역, 저기를 해안 평원이라고 하고요. 그 평원 옆으로 가면
평균 높이가 700에서 900 정도 되는 중앙산지, 산지 지형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저 산지는 V자형의 협곡이에요. 그래서 농사, 여행, 목축하기에는 좋지 않은 아주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 높은 산지를 딱 넘어가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요, 요르단 지구대라고 불리는 이 골짜기 지형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죠. 두 지형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고 또 사해는 400m나 낮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지를 딱 지나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요르단 지구대를 싹 넘어가면 바로 옆에 뭐가 펼쳐지냐면 요르단 고원지대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높은 고원지대가 나오는데 이 고원지대의 평균 높이가 약 900m, 제일 높은 곳은 120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지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고원지대 딱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축하고 관련된 지형이 어디냐? 바로 저 빨간색 중앙산지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중앙산지 지역을 우리가 보통 그림 이제 전환해 주셔도 됩니다. 중앙산지 지역을 광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중앙산지의 이 동쪽 경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높은 산지에서 깊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이 산비탈면에 그늘이 져요. 그리고 나름 여기는 부드러운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우기, 비가 내리는 그 우기에는 어느 정도 풀하고 꽃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건기가 되면 그나마 있던 풀과 꽃도 다 말라버리죠. 그렇게 바싹 말라버린 그 건초를 누가 먹냐? 양하고 염소 같은 동물들이 먹고 버텼던 거죠. 양과 염소 정도만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 소 같은 큰 동물은 저 중앙산지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좁은 협곡이기 때문에 큰 동물들이 떼지어 사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목축, 그 중에서도 양과 염소를 기르는 이 목축이 중앙산지 지역에서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산지 지역에서 기르던 양과 염소는 다른 문화권과 다르게 우유하고 고기, 이 식용으로만 쓰였던 게 아니에요. 식용의 의미는 채소고요, 생존을 위한 거였고, 양과 염소를 왜 기르냐면 털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함부로 양과 염소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이 한 마리라도, 소중한 한 마리라도 살려내서 이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털을 얻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든 풀과 꽃, 그리고 심지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양과 염소, 이 동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목축을 끈질기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목축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축을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목자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이 목축을 목자들이 감당했는데요. 목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 가축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장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 가죽으로 된 주머니를 차고 다녔대요. 그리고 그 주머니에 식료품을 넣는 거죠. 빵이나 말린 과일, 약간의 올리브나 치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놓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물매, 투석기를 가지고 다녔대요. 다윗 하면 떠오르시죠? 물맷돌. 이게 공격이고 공격용 또한 방어 무기였던 거예요. 자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를 들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물매가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개가 없어요. 양을 지킬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양, 멀리 가는 양을 데려오려면 개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이 물매에 돌을 던져서 그 방향을 인도하는 용도로도 썼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목자들은 장대, 이 막대기를 허리에 매가지고요, 들짐승이나 도둑의 습격으로부터 자신도 지키고 양도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굉장히 친숙하게 들렸던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지가 한 번에 와닿은 거죠. 그리고 이 목자 안에는요, 정치적인 의미도 깊이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요, 모세 같은 지도자나 다윗 같은 왕한테 사용됐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은 전형적으로 왕,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적용했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자다 하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다, 왕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구나로 들렸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구약 성경에 9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목자로 지칭을 하세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본문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이 시편의 이 유명한 말씀이 생생하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과 꽃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장소와 시간에 함께하고 함께 통과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게 들렸던 겁니다. 이 생생한 말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이 선하다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원래 이 칼로스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아름답다, 탁월하다, 더 나아가면 진짜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답고 탁월하고 진짜 유일하신 목자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사심이 없어요. 뭔가 이 양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양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목자,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한 가지 더 말해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을 알고 양인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귄다면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키가 몇이고 이 정도 아는 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지식 정보를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건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함으로 그 사람의 숨결, 향기, 그 사람의 독특한 냄새, 그 사람의 습관, 그의 총체적인 존재를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도대체 고민이 뭘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갈등하고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지? 이렇게 아는 걸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양인 우리를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목자는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단하고 위험한 그 양치는 과정, 길게는요 몇 년 동안 양들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렇게 함께 광야에서 지내면서 양들의 행동, 습성, 모양까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요, 이 목자의 소리를 알게 되고,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도 양들의 소리를 알게 되는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을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요, 비번이 없었대요. 이 순번이 교대가 안 돼요. 그냥 혼자 유일하게 계속해서 양을 지키는 겁니다. 풀이 귀하니까 멀리까지 이동할 때 양들을 지켜야 했고, 울타리가 없으니까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양을 주목하고 관찰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양들에게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늑대나 이리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됐고, 도둑이나 강도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해야 됐어요. 또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밤새도록 양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이신, 아름답고 탁월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이신 진짜 하나님,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의 왕을 목자라 부르고 그 목자는 신의의 상징이 됐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 속에서 자신을 목자와 동일시하셨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고 싶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의 정반대편에 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둑과 거짓 목자입니다. 도둑과 거짓 목자의 특징은요, 양을 지키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훔쳐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 거짓 목자 도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거짓 목자와 도둑이 뭘까요? 가슴 아프게도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종교, 신앙심이 우리에게 거짓 목자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종교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우리의 삶을 강탈하고 우리의 삶을 과도하게 헌신하게 하고 우리의 성을 착취하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전 존재를 빼앗는다면, 그게 비단 이단만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우리의 종교와 신앙심이 만일 우리를 그렇게 빼앗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인 겁니다. 양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그게 거짓 목자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 거짓 목자가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예언자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참 목자 없는 상태의 노인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양떼는 보호받아야 되는데 목자라는 사람들이 그 양떼를 먹이기는커녕 자기 배를 채우고, 심지어 그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 양털로 자기 옷을 해입고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 양떼들은 점점 흩어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주인 없이 헤매고 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봤던 목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양들을 돌보지 않고 이용만 하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짓 목자하고 진짜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죠? 진짜 목자는요, 그 양이 자기의 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양들이 내 양이라고요. 내 양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고, 심지어 도둑이 쳐들어오면 그 도둑과 싸워서 내 목숨이 잃더라도 양을 지키겠다는 자가 진짜 목자, 선한 목자고요. 거짓 목자는 뭡니까? 돈 받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만 양들을 지키고요, 위험이 찾아오면 내 목숨 살리려고 양을 버리는 게 사꾼이요 거짓 목자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게 누구죠?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골짜기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그 깊은 아픔에 공유하고 동참하시는 분이 누군지, 과연 여러분 삶의 진짜 목자가 누군지, 아니면 그저 겉으로는 좋은 말로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버릴 거짓 목자,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가짜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이 목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왕이고 너희를 지키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안다. 다른 누가 너희를 안다라고 속삭이지만 내가 진정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죽음과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나도 같이 내려가겠다. 그게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 너희의 두려움과 의심과 소망에도 공감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거짓 목자들은 언제나 양을 이용하고 속이고 함께 있어줘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명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양들에게 내어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꾼과 목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무능하고 모든 거짓 목자 대신에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양들을 죽이려는 세력에 대항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16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말고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들도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거죠. 그들도 한 목자,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양들을 기억하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기억하자. 여전히 목자가 없어서 폭력에 시달리고 줄여있고 죽어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모습을 외면하지 말자.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마음껏 위협하고 침범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정반대편에서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려는 폭력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 중이잖아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안전하지만 누군가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걱정하고 격리되어서 일상생활이 끊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한 우리, 푸른 초장에 있는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목자 없어서 방황하는 그 양들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너희도 선한 목자인 나를 따라 목자가 되어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 선한 목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는 삶을 부탁하시고 권면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 이제 우리도 목자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를 때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비록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삶이 푸른 초장하고 너무도 거리가 멀고 내 삶의 자리야말로 메말라 있고 너무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일의 하루가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마치 깊은 골짜기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깊은 낮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같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어둠과 아픔에 동참하시고 마침내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이 초장일지라도 혹은 어둠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알기 위하여 주님 친히 십자가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지금도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알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어둠과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거짓 목자와 도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메마른 우리를 하나님 다른 거짓된 속삭임이 유혹할 때 주님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음성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복음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겨운 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상황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더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진실로 참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고 그들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들려주고 비춰지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멀리서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픔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코로나의 하나님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 폭력과 억압과 강포 속에서 신음하고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과 주님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볼리비아의 땅과 하나님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자들도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참된 목자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이 끝내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때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울타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그 우리를 벗어나서 방황할 때 있다면 그때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자들도 주님이 양떼라 부르시고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우리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우리도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